지난 주일에 제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능력에 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능력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능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을 전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무엇인가 행할 수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했는데 이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핍박,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각자가 다 다르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랄까, 상식,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적용해서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뭐랄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단어를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뚱뚱한 사람들, 뭐 뚱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무슨 말입니까? 다이어트 무슨 말입니까? 먹지 않는 거. 또 조절하는 거. 또 먹는 거 조심하는 거.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실제로 다이어트라는 말은 단어에서는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은 굶는 것, 살 빼는 것, 안 먹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다이어트 하면 와 뚱뚱한 사람이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에는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 영어 사전에 보면은 무엇으로 나왔대요? A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식사나 식사 습관을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식이요법을 위한 뭐랄까 어떤 규정식, 규칙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먹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은 굶어야 되는 줄 알고 살 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정말로 우리가 굶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살을 빼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보면은 다이어트는 맞춤법 표기법이 나왔을 때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정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다이어트. 그럼 제한된 식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먹는 것을 보고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해가 됩니까? 생각하는 상식이 적용해서는 우리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나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으로만 예수를 전도한다 할까요? 증거하는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성경은 아니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병도 고쳐준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가정의 문제, 뭐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와서 기도만 해라. 예수만 믿으라. 교회만 나오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내가 지금 기준하는 상식적인 문제로서 예수 믿고 어떤 잘된 것을 놓고 자꾸 예를 드는데 그 과정을 다 빼고 전도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먼저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것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가면은 오늘까지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살았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마귀의 자녀된 삶을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삶이다. 그 삶은 곧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는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이 말을 빼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라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쓰기 이전에 여러 성경 구절에 예수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이러한 것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며 증거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기를 원하느냐? 고난을 함께 받아라. 근데 우리는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빌립보 1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셨으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고난은 세상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갈 동안에 못 빠져나가도록 잡아다니는 힘 속에서 일어나는 부딪히는 싸움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그 삶에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훈련과 같은 환란이 따라오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이렇게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복음과 함께 받아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동행해서 함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타협 뭐랄까 핍박이 없다는 것은 핍박 없는 복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절된 세상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가하든지 아니면 좋게 말하면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복음 안에 뛰어들든지 그래야 다툼이 없는데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 눈으로 가만히 봐도 더 악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성경에서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신학은 성경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학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그런 신학에는 없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함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된다는 것은 이 고난 후에 일어나는 연단 후에 일어나는 복인데 이 과정을 빼고 결과만을 이야기하면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다 튕겨나가면은 다음 예수 안에 들어오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신들은 뭐랄까 자기를 섬기는 자를 보호해주고 복으로 채워주는 것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을 섬기려고 그들에게 가서 빌고 또 우리가 말하면 뭐 복채를 놓고 뭐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복 주시고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자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금목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일반 신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빼고 그 대신 그가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일반 세상 신들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잡신들이 말하는 그 기준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면은 조금 다른 경우,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격하시켰든지 내가 무엇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초점이 되어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무엇인가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과연 단에서 외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또는 제 자신부터도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훈련의 과정과 같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하면서 예수 때문에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 그 후에 받을 복을 놓치지 말고 받으라고 권고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인 이 고린도 후서 여기 1장에 보면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뭡니까 풀이를 하면은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이 왜 내게 필요하고 왜 내가 이것을 당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 된 자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환난이나 위로를 통하여 이것이 증거가 된다면 뒤따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정에 부모된 자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간단한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가는 이 삶을 보고 주께서 이 환난의 고통의 연단을 끝내고 은혜와 위로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당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모된 자가, 앞선 자가, 나이 많은 자가, 먼저 믿는 자가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이 환난 당하고 위로받고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예수 따라가는 삶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법적인 모든 문제로 이거는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죽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만큼 환난 가운데 떨어진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돌에 맞아 아예 죽었다고 성 밖에 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 매 맞는 거 보통이고 감옥에 갇힌 거 보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위로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겼던 삶의 본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이와 같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 같이 아주 암담한 모습으로 이 표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뭐로 받는 거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아주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경전을 내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당했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결단하는 삶이 있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모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서는 다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이 고백을 육신의 눈으로 보더라도 가벼운 것이다. 왜 가벼우냐? 이후에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은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바울과 디모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 만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대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만세지만 택함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세워 이 자리에 세웠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나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만족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었고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울이 고백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내 삶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말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아이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앉은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고 깜빵이들 앉아서 한밤중이 돼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온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있을 수 있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가능한 삶인 것을 오늘 보이다. 예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예수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면 바울과 같은 삶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면 내 속에서 모신 주님이 나타나오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가 모신 능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날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향하여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또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야기한 분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그러면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행복해진다는 말을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했다는 것을 어느 분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행복해진다. 삶에 이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다고 짜증낼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어려운 환경 떨어졌습니까? 아직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미달될 뿐이지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내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원대한 꿈이 있냐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배가 고파도 배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죽었는데 뭐. 내가 일어나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데 뭐. 근데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영광이었던 그 능력을 바라보면 가볍다.
내가 한때 못 먹어도 그만, 무거운 짐을 져도 그만,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만, 이것은 육신을 더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뭡니까? 한국의 그 웃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던 그 황수환 박사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 내용, 이런 그 의학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분이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 얼굴을 봐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봐도 내 얼굴에 반영된 그림자지 실제 내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본다든지 보이는 이 몸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얼굴은 이미 비쳐 나온 것을 보지 내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왜 이 내 얼굴이 중요하냐? 사실 내 얼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를 보고 형상을 보고 그냥 내가 나를 하고 떠들곤치고 뭐 난리를 하는데 사실은 내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얼굴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4년마다 한 번씩 의학적으로는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진다는 말은 매일 바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척척척척척 시계 바뀌어지는데 4년 되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바뀌어질 때 기쁜 얼굴로 바꾸는 거, 화난 얼굴로 바꾸는 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탁 하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속에 있는 독이 내 얼굴을 화난 얼굴로, 남들이 보면은 독기 품은 얼굴로 바뀌는, 우리는 거울만 쳐다보고 아닌 것 같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 속에서 일어난 얼굴을 다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웃고 지내봐라. 남들이 내 웃는 얼굴을 보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존귀해주고 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뭐 직장에 가면 이력서에 척척척척 잘 된다는 거죠. 왜? 보고 싶은 얼굴이니까. 그런 얼굴을 누가 만들어? 내가 오늘 말 한마디로,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내 얼굴을 갖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의학이 오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것을 증명하는데 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은 남을 위한 내 얼굴이라 하는 이 얼굴이 남이 보기 좋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직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웃음도 해프면 안 될 것 같고 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고 뭐 속에서 끙끙끙끙 앓는 것만 둘둘 나온다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표출될 게 없이 얼굴에 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뼈는 2년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근육은 1년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피는 4개월마다 새로운 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매일 새롭게 바뀌어요. 이 뼈 한 몸 어릴 때부터 뼈가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평생 있는 줄 아는데 이 뼈 안에서 섬질이 바뀌어나오고 피가 돌면서 매일 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내 피를 새롭게 매 4개월마다 새로운 피가 나오도록 또 이렇게 내 모습을 바꾸면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는 이 삶을 통하여 없는 근육 같은 것이 아니면 잘못된 근육 같은 것들이 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뼈도 새롭게 2년마다 새 뼈가 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의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이 신체적인 모든 조건으로 봐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살면 다 바뀌어진다. 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즐거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오늘 모든 것들에 내가 억눌려 살면은 내 피가 내 근육이 내 뼈가 내 얼굴이 내 모든 것들이 세상화되어 가도록 바뀌어가는 것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그와 같은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으로 확 다 바뀌는 확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는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각자의 모습 다 주십니다. 쌍둥이도 우리에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다르다는 것 자체는 한순간에 둘, 셋, 넷 다 난다고 해서 같은 사명이냐?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명이 다르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을 살고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 안에서 내가 우리를 본다면 정말로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면 내가 죽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때 세상을 이길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삶을 순종하며 살면은 내 피가 근육이 뼈가 얼굴이 4년만 되면 얼굴까지 외모까지 확 다 바뀌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우리가 말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능력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번창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을 기도